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오늘 12장은 여호수아의 어떤 분기점이 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이 정복의 어떤 마침표, 1차적인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 한 5년 아니면 조금 학자들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 5년간 걸친 가나안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고 마침내 가나안 지역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로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이러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언약의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 오늘 12장의 기록이죠. 그래서 첫째 부분은 1절에서 6절까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왕들의 목록이고, 둘째 부분은 요단강 건너 서편 지역의 왕들의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만을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모세 때 정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와 민수기 때 정확하게는 정복한 것이고 7절부터만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1절부터 6절에 모세의 정복을 다루고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여기서 1절 말씀해 보면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차지했다라는 원래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기업으로 상속으로 이어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약탈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결국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가나안 땅의 정복이 단순히 요단의 서편,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중부와 남북을 이어지는 땅만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이미 요단 동편에서도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되새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과거를 기억한다는 거, 그거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50주년의 역사를 쭉 한번 우리 또 편찬팀에서 또 여러분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썼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좀 보시면 어떠신가요?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기도 하고. 우리가 그거를 왜 만들까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사건들과 다양한 어떤 교회의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때가 좋았다. 물론 그것을 추억하는 거기도 되기도 하지만 그거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 그리고 이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 우리가 이때 베델 성서를 공부하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열심히 공부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있을 때는 뭘까요? 1대1이라든지 구약의 파노라마라든지 신약의 파노라마든지 아니면 목조 이끄는 삶이라든지 또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역사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과거의 승리와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오늘의 이 여호수아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던 인도하심과 인자하심 아래 있기를,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새벽에 또 지금 다목적실이지만 그곳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시 기도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그죠?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에게 기도의 물결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결들이 일어나는 것, 그죠? 물론 형태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변함이 없이 가는 것은 뭐 때문에 볼 수 있을까요? 교회의 역사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보고 과거를 봄으로써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차지하고 했던 것은 좀 더 멀리 가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런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여호수아 가나안 땅은 400년 좀 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미 지금 가나안 땅의 정복은 단순히 정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결과는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에게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오늘 재미있는 말씀이 뭐죠, 여러분?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있지만 아직 이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지금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결과고, 두 번째는 뭐죠? 가나안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있었으나 아직 그 죄악이 이 땅을 덮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모리 족속은 점점 더 가나안의 7 족속을 포함한 족속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가나안 땅의 정복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 땅을 하나님 차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땅 잘 사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땅을 주시고 축복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동시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돌리면 뭘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내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우리 통독의 말씀을 읽으셨다면 열왕기상, 바로 솔로몬의 말씀을 읽으셨죠?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내용이 바로 솔로몬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9장 말씀으로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2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 핵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8장에서 7장과 8장에서 그렇게 기도한 대로 내 눈이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정말 말씀을 잘 지키면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네가
다윗이 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너를 끊어버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끊어버린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몇 년도에 나라가 나눠졌는지 아십니까? 931년도에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몇 년 만에 망했을까요? 722년에 망했어요. 남유다는 586년에 망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931년에 분열되고 722년까지는 약 몇 년이 흐른 거죠? 190년 정도?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건 뭐예요? 약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보세요. 가나안 땅은 몇 년 만에 망한 거예요? 400년 만에 망한 거죠.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300년 만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택했잖아요.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복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할 때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 또한,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는 심판도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하신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택받은 자라고 해서 모든 것에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통하여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더 큰 전제가 있었죠. 더 큰 전제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오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미 나라는 분열되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남유다의 왕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의 자손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그것은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 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심판 가운데서 그분은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을 신실하게 지킬 때,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분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게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기근과,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그러면서 많은 이단들이나 아니면 종말론자들은 뭘 얘기해요?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우리는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서 왜 정작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한 자들을 반드시 도우시며 보호하신다는 말을 왜 안 믿냐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종말적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들으면서, 그러한 가운데서 선택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준다는 말은 우리는 잘 믿지를 못해요. 거기서 오는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가 종말의 때라고 하고 마지막 때라고 하고, 사실 예수님이 이게 재난의 시작이고 아직 끝은 아니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정말 종말의 때인가 보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넘어가서 하나님 마지막 때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그걸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말하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성령이 하신다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열어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믿어야죠. 거기까지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는 이 앞으로 어떠한 때가 올지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럼 우리는 얘기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사실 이단들도 이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진리가 아님에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믿고 있잖아요. 믿는다면,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강 서편에 위치한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왕 31명에 대한 명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왕들과 그들의 휘하에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을 멸망시킴으로써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진멸.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헤렘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는 헤렘 사상이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상이 나옵니다. 이 헤렘 사상을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왜 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죽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역사의 이야기는 그 시대로 들어가지 않고는 오늘의 시대를 가지고 그 시대를 평가해서는 역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역사, 여러분들의 우리가 저는 경험하지 못했던 부산에서의 그 어려운 시대의 그 역사, 지금은 다 도로로 메꿔졌지만 한때 바다로 이루어졌던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을 지금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셨던 그 역사는 그 시대만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미군들이 던져주는 초콜릿을 먹어야 됐고, 거기에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비위생적이지만 그들이 던져주는 쓰레기 같은 소세지 같은 거 먹다 남은 거를 우린 먹었어야 됐어요. 여러분들 드셨어야 됐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은 너무 비위생적이고 너무 다 걸리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의 역사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굶어보지 않고는 그걸 함부로 판단할 수 없듯이, 당연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도덕적인 잣대로,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다 죽이느냐,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걸 하나님께서 진멸이라고 했던 의미는 약탈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며 정결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7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나안 땅은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이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말고 반드시 멸망시킬 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땅만 정복하는 것이라면 여전히 어때요? 부정과 부패가 타락과 만연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우리가 아는 사사기에 들어가면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들을 다 내쫓지 않은 결과 그들이 이스라엘과 일시적으로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종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죠?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을 뒤집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부자가 되게 하나님 못 만드실까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만들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잘 믿어서 부자가 됐다, 이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나라가 먼저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사실 굉장한 위기 가운데 오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사기꾼들이 많아지고요. 찬양 인도자 중에서는 성적으로 문란한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을 서면서 온갖 어려움과 구설수에 올라오고,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한국교회를 위하여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가 왜 왔을까요? 80년대, 90년대 한참 부흥할 때 우리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다, 몇 명의 부흥을 우리가 외쳤지만 결국 그 안에 신실된 하나님의 일꾼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을 때 이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자 정말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마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나안의 정복은 단순히 이 땅을 차지했다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정복하면서 늘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오직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땅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하고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림의 때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은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정복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12장으로서 여호수아의 말씀이 끝나면은 너무 좋겠지만 13장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분배되어 있는 땅에서 각 지파가 자기의 지파 안에서 또 다른 어떤 전쟁들을 치러야 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어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도둑질을 했든,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했든,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는 의인이다 라고 땅땅땅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의인답게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효과적인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인 의인으로서 인정함을 받고, 그리고 완전한 의로움을 살아가는 이 중간 단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여호수아 우리가 13장부터 넘어가면서 보겠지만 어느 지파도 쉽게 거기 남아있는 잔당들을 쉽게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버티기도 했고요. 어떤 데는 여전히 이 가나안 족속이 더 센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부서뜨렸으나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나의 자아가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때로는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도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자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 싸움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름받았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또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상처받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세상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그것이 바로 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될 시대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 나가야 될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D-Day와 V-Day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1944년 6월 6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전세를 뒤집은 날이 바로 이날 6월 6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국과 영군의 연합군이 프랑스에 있는 노르망디를 상륙하면서 거기서 독일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아주 큰 타격을 입었고,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독일은
거의 이 전멸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독일이 완전히 항복을 선언하기까지는 11개월이 걸렸습니다. 1945년 5월 7일에 비로소 독일은 히틀러의 죽음과 함께 독일은 완전한 항복을 선언했고,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일본은 8월 15일 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우리는 D-Day라고 해요. 그리고 히틀러가 죽고 천황이 일본의 패배를 인정했던 날을 우리는 V-Day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용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1939년에 시작되었던 2차 대전이 1944년도까지 약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때 죽은 사람의 수보다 1944년 6월 6일부터 1945년 5월 7일까지 죽은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 5년 동안 죽은 수보다 11개월 동안 죽은 전사자의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치열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리고 점점점 마지막 때가 오면서 20세기와 21세기에 들었던 이 순교자, 20세기의 순교자보다 지금 채 100년도 되지 않은 이때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은 순교자가 훨씬 더 많다고 그러죠.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점점 갈수록 복음에 대해서 핍박과 박해가 치열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역으로 돌리면 뭘까요? 그만큼 믿는 사람의 승리가 점점 가까워졌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D-Day와 V-Day에 살고 있는 이때 그만큼 격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과 또 우리의 지금 청소년 아이들과 지금의 청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또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아예 지나치게 이 땅 가운데서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들은 마주하고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20대와는 정말 다릅니다. 그건 역으로 돌리면 그만큼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 믿기가 어려워요. 과연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부활의 모습을 전하라고. 아주 단순하지만, 그리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죄악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정직과 성실과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12장이 말씀의 결론이 주는 의미입니다. 비록 거대한 물줄기의 전쟁은 끝났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삶의 전쟁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60만 명이 함께 전쟁을 통해서 같이 우르르 달려들었잖아요. 그죠? 60만 명이 함께 31명의 왕들을 물리쳤고 60만 명이 함께 남쪽으로 내려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충부를 치며 함께 이겼어요. 이제 그들에게 분배받은 각 지파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교회에 와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절히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힘을 얻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의 지파의 자리로 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좀 더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함께하는, 지파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구역이면 구역, 선교회면 선교회,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면 동역자, 그들과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동료들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